이 시간 찬송가 30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과 은혜를 따라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 농부가 결실을 기다리듯 사모하는 심령을 품고 나온 모든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크고 풍성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깨닫도록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베푸시는 크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축복의 공동체로 서게 되는 선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3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든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함께 읽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문안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문안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균형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가구 하나도 균형이 맞아야 안정감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우리 식단도 균형이 맞아야 우리 몸에 이롭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몸의 균형도 중요합니다. 사람이 신체의 균형의 감각, 밸런스를 잃게 되면 넘어지거나 실족하게 되는 거죠. 또한 들숨과 날숨의 균형도 중요합니다. 숨을 마시고 내뱉는 호흡을 통해 우리는 생명을 유지하게 되기 때문이지요. 또 돈을 버는 것과 쓰는 것의 균형이 깨지면 파산하는 것입니다. 또 에너지를 축적하는 것과 사용하는 것의 균형도 필요하고 일의 심과 일의 균형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정감, 건강함, 성숙함이란 곧 균형이 잡혀 있다는 것을 뜻하는 말이기도 하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을 볼 때 어린아이들은 참 잘 넘어집니다. 아직 균형이 잡혀 있지 않은 미숙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어른도 동일합니다. 우리 사람은 균형을 벗어나 극단으로 치우치기를 잘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 균형을 잡고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러한 균형은 우리 일상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균형이 무너질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균형이 무너진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그레데 지역에 세워진 교회로 굉장히 불완전하고 미숙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신학교에서는 바울이 한 지역의 교회를 대상으로 쓴 편지가 아니라 한 개인 제자 디도에게 쓴 편지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런 말씀의 서신을 목회 서신으로 분류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목회적 가르침을 담아서 디도에게 편지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한 지역의 교회가 아닌 한 개인, 자신과 동행하던 제자 디도를 그레데 지역의 교회의 지도자로 남겨두고 올 만큼, 그리고 그런 디도에게 목회적 가르침을 담아 편지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그레데 지역 교회가 불균형, 불완전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에는 그레데 지역의 형편에 대해서도 잘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디도서 1장 5절과 7절의 기록과 같이 아직까지 그 지역의 장로와 감독과 같은 지도자가 세워지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그레데라는 지역적 특징도 한몫을 합니다. 그레데는 섬이었습니다. 이런 섬지역 그레데는 일반적으로 크레타라고 불리며 구약에서는 그렛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지중해 동부에 위치해 있는 섬나라인 만큼 해상을 통한 무역과 진출이 용이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이 그레데인들은 능숙한 뱃사람이었고 교활한 상인이었으며 거침없는 전사이자 해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특징으로 인해서 구약시대에 다윗 왕 시대부터 로마 제국의 시대까지 이 그레데인들은 용병으로도 잘 사용되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런 지역적 환경과 특징만 봐도 당시 그레데인들은 일반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바울은 디도서 1장 12절에 대놓고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다 더해 디도서 1장 10절과 14절 그리고 오늘 본문 3장 10절의 기록과 같이 유대인과 이단들의 허탄하고 거짓된 가르침의 공격을 받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디도가 있는 그레데 지역의 환경적인 특징이었던 것입니다. 정말로 이런 지역적, 환경적, 목회적 토양으로 봤을 때 최악의 상황에 디도가 던져졌던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이런 디도를 통해 당신의 교회를 균형 잡힌 온전한 교회로 세우고자 바울로 하여금 목회적 가르침을 담아 디도에게 편지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디도서의 결론이 되는 부분으로서 균형을 강조하며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균형은 진리에 대한 바른 지식과 그 진리에 근거한 실천으로 곧 본이 되는 삶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와 삶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진리와 삶은 여러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안다면 배우고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지시하는 바와 같이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지식적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실천이 동반되는 말씀으로 삶으로까지 이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균형, 밸런스가 이루어질 때 균형 잡힌 신앙생활, 건강한 교회로 유지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사도는 9절에서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고 말하면서도 13절에서 율법 교사 세나와 아볼로를 급히 보내어 부족함이 없게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레데에 있는 유대교 전통을 강조하는 유대인들과 이단자들에게 너무 힘 뺄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올바른 진리와 복음을 전하여 교회 세우기도 바쁜데 그런 세력들과 변론과 다툼에만 시간을 쏟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3절과 같이 사도 바울은 율법, 곧 구약을 복음에 잘 녹여서 가르칠 세나와 아볼로를 보내어서 그레데 지역의 사람들로 하여금 올바른 진리를 먼저 배우게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교사들을 보내어 올바른 진리를 배우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4절 뒷부분의 기록과 같이 바로 좋은 일에 힘쓰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는 올바른 교훈으로서 진리와 함께 이 선한 일을 균형 있게 강조하는 책입니다. 디도서 3장 8절에도 그래서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기록되어 있고 또 3장 1절에도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또 2장 14절과 7절에도 각각 선한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2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진리의 복음은 결국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 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한다는 명백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어리석은 변론을 피하라, 이것은 헛된 것이라 말하면서도 바른 율법 교사를 통해 바르게 진리를 배우고 그것을 통해 선한 일, 좋은 일에 힘쓰는 자로 세우라고 균형 있게 삶과 진리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명한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동시에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본문 14절의 기록과 같이 열매 맺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요한복음 15장 5절에 포도나무의 비유와 같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열매를 누가 기뻐하십니까?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바른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가까이 하기를 힘쓰며 동시에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왜 매주일 강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한 주간의 삶을 주의 백성이요 자녀로 살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주일 강단을 통해 선포된 말씀과 같이 슬럼프에 빠져 있는 삶은 여러분 균형 잡힌 건강한 삶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슬럼프에서 빠져나와 균형 잡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한결같이 돌보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지해야만 하는 것이죠. 결국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 이런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 우리는 슬럼프를 이겨내고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은 우리를 은혜로 사는 삶으로까지 이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와 삶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균형 잡힌 흔들리지 않는 건강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건강한 교회들은 여러분 양육을 강조합니다. 우리 교회도 양육 프로그램이 잘 돼 있죠. 그렇다면 이런 신앙생활의 이런 신앙교육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교회에서 하는 신앙교육은 단순히 지식의 축적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배움만 가득하고 실천이 없다면, 반대로 실천은 있는데 배움이 없다면 이것은 여러분 둘 다 문제입니다. 배움만 가득하고 실천이 없는 것은 그 자체로 열매가 없는 삶이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반대로 실천은 있는데 배움이 없다면 여러분 그 실천은 배움에 근거하지 않은 실천이므로 머지않아 그 실천이 힘을 잃고 중지되거나 변질된 자기주장의 형태로 나타나 교회의 문제를 촉발시키게 되는 매우 위험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얼른 생각해봐도 좋은 것이 아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 배움만 있고 실천이 없는 것, 실천은 있는데 배움이 없는 것, 전부 문제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양육의 목적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와 같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선한 일에 좋은 일에 힘쓰는 자가 되도록 세우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목적이 오늘 본문 14절과 같이 열매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열매 맺는 아름다운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통해 신앙의 양육받기를 기뻐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배경과 또 일제강점이라는 아픈 역사로 인해서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좋은 느낌을 갖지 못할 때가 많은 민족입니다.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을 때 뭔가 내가 그 사람의 수하가 된 것 같고 종이 된 것 같다는 느낌을 견디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배움의 자세가 흐트러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회자인 저조차도 그래요. 교만과 허영에 사로잡히기를 잘해서 가르치기만 좋아하지 배우는 것을 못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저 잔소리로만 여길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교회의 가르침을 기뻐해야 되는 것은 그 가르침의 목적이 개인의 사욕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신앙교육의 양육을 받아 양육받은 대로 선한 일에 힘쓰라는 말씀은 제 생각이나 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유지하도록 선한 일에 힘쓰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의 양육을 받고 또 양육받은 대로 실천하기를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그저 말만 하고 끝나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삶의 본을 보이셨어요. 말씀과 삶이 하나였다는 것이죠. 사랑을 말씀하시고 사랑의 본을 친히 나타내셨습니다. 자신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주의 뜻에 복종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과 함께 순종의 삶으로 그래서 열매를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그 순종하심을 통해 죄로 인해 영죽은 우리가 구원받아 영원한 새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진리 되신 구원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삶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주어진 하루의 삶도 그냥 내게 주어진 삶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또 반복되는 하루가 주어졌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오늘 새 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열매 맺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품고 실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오늘 이 대전 지역사회의 모든 영역, 동서남북에서 선한 일에 힘쓸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겨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과 같이 교회를 통해 진리의 가르침을 배우기를 힘쓰며 동시에 진리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저 왔다 그냥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삶이 되도록 우리가 교회의 가르침과 실천을 균형 있게 실천하며 열매 맺는 삶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연하여 기도하실 때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도록 거짓된 세력과 악한 세력들을 막아주시고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법으로부터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청년의 수양회와 고등부 수양회 가운데 하나님 넘치는 은혜로 부어달라고 이 시간 주신 말씀과 나라와 수양회를 위해 이 시간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말씀으로 우리를 앞에 세워주시고 그 변함없는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움과 함께 하나님 그 말씀이 지시하는 바와 같이 삶으로 실천하는 자리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의 균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배우고 은혜받아 실천하는 자리에 이를 때 그것이 늘 하나님께 열매 맺는 아름다운 삶임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결코 열매 없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서 이후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 가르침을 배울 때에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지식만 가득 차고 실천이 없거나 실천은 있는데 배움이 없거나 그러한 불균형적인 삶이 되지 않도록 주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 배울 때 은혜 가득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품고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 대전 지역사회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드릴 수 있는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되도록 주께서 크신 은혜를 날마다 풍성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 우리 들을 때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 은혜 받게 하시고 은혜로 삶으로 화답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짐을 경험하고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임을 늘 기억하며 기쁨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안에 거할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당신 안에 거할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진리와 함께하며 열매를 맺음으로 기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균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배울 때에도 풍성한 기쁨이 있게 하시고 또한 삶으로 실천할 때에 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이 또한 진리의 말씀에 근거하여도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거짓되고 허탄한 신화들이 멀리하게 하시며 그 모든 세력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셔서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법들로부터 우리를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부터 청년의 수양회와 하나님 고등부 수양회가 진행됩니다. 하나님 진행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은혜 풍성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온전히 은혜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크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매주 화요일은 교회의 모든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양육과 훈련을 이끄시는 모든 사역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교회 양육 훈련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양육과 훈련을 이끄는 모든 교역자들 가운데, 사역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